앞장 마지막 두 구절을 다시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의 일인데 이미 사네립의 아버지인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후였습니다. 사네립은 왕위에 오른 후에 제국 전역에서 발생한 그 반란을 평정했는데 반아수르 정책을 표방하는 가나안 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 14년에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점령하려고 했던 것이죠. 아수르라는 강적을 상대한다는 것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만큼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풍전등화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는데 이때 히스기야의 행동은 믿음의 사람이 과연 위기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신하들과 논의를 하고 두 가지 결정을 시행을 하는데요. 첫째는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먼저 아수르가 예루살렘의 상수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물 공급원인 이 상수원은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과 또 예루살렘 남쪽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엔로겔 샘으로서 전적으로 거기에 그 두 샘에 거의 의지하고 있었고 이 두 샘은 모두 성 밖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에 취약했습니다. 만일 적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 두 개의 상수원을 장악하면 성 안에 갇힌 백성들은 식수 부족으로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매우 이제 위험할 수 있고 또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는 물 근원을 막고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았는데 본문에는 이제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11기의 기록이나 그리고 이제 고고하게 발견으로 인해서 그것이 기온샘을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 물을 성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성 남쪽에 있는 실로암 못까지 500m가 넘는 터널을 파서 물길을 연결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히스기야 터널 혹은 실로암 터널이라고 부르는데 가보면 알겠지만 지금이야 뭐 그런 공사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 당시의 기술과 상황으로 보면 참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질적인 준비는 성벽을 보수한 것입니다. 이 역시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발견이 됐는데 7m 두께의 견고한 성벽이고 아수르의 그 성벽을 부수는 강력한 무기를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했는데 다윗이 처음 세웠던 옛 성읍의 일부를 보수하면서 견고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실질적인 준비에 이어서 히스기야는 두 번째 일을 시행하는데 그것은 군대 지휘관들과 군인들 그리고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준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성문 광장에 이들을 모으고 위로하면서 말합니다. 7절 8절이 그것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는 실질적인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군대 지휘관들도 세워서 방비에 최선을 다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준비와 군대의 방어만을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과 관점을 같이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과 군대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대히 하며 또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아스르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입니다. 즉 아무것도 못하는 죽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살아계시며 반드시 그 택하신 백성을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의 행동과 말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깊이는 위기의 상황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위기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사실 평상시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상황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당황하고 두렵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것들이 나를 구원할 것처럼 보이면서 그것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나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인물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에서도 보는 바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가 믿었고 사랑했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구원이셨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시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능히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며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 이후가 더욱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실질적인 준비와 노력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위해서 집중하고 있고 우리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실질적인 준비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런 물질적인 자원들이 필요한 곳에서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위기의 상황 때 우리 자신의 믿음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아니,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한 말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하는 분은 그 무엇보다도 크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더욱더 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 예배하며 더욱 사랑하고 더욱 순종합시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의 깊이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위기 때도 그렇거니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상황을 보며 실질적인 것 때문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깊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